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모든 삶과 일정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산으로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밤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비전이 열릴 수 있는 귀한 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5면에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기도회를 설교를 핵심만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게 되거든요. 계속. 지난주 설교 체크했더니 41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줄였습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까지 마치면 9시 반에 딱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0시까지. 이은시 집사님 고개를 들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짧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쫙 오래 하면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금요 기도회, 비전 기도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금요 기도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발도 빠르고 수비도 잘하고 또한 공격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단주가 이 선수를 불렀어요. 면담을 했습니다. 아빌레스, 마이크 왜 요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랬더니까 이 마이크 선수가 제게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독한 항암 치료, 여기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구역질도 나고 항암 치료 간다 그러면 몸에서 막 역겨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래 그러면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데 10일 동안 가서 딸에게 위로를 좀 대라. 그리고 휴가를 줬어요. 그리고 휴가 끝나고 1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 선수가 딱 복귀를 해서 마운드 이제 다 같이 선수들 인사하러 딱 나갔는데 관중들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선수들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선수들이 딱 보니까 이 마이크 선수
선수처럼 다 머리에 삭발을 한 거예요. 마이크 선수도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딸이 머리가 빠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드니까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는데, 구단주가 이 얘기를 듣고 감독, 선수, 또 직원들, 모든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직원들을, 구단 직원들은 다 머리를 다 팍팍 밀은 거예요. 관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구단주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마이크와 딸 아드리아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그들도 다 머리를 빡빡 밀었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야구 팬들과 또한 관중들과 전 세계 팬들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다 삭발하기를 원합니다. 웃기만 해지네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암에 걸려갖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진다 그러면 전 밀을 자신은 있습니다. 예. 암에 안 걸리기를 금요 비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나 치유를 받으면서 뭐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을 가면서 머리가 빠진다. 예. 제가 삭발해 갖고 여기 오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예. 성경 66권 전체가 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깨닫고 진한 감동을 느꼈던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도피성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4군데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포함해서 총 4군데의 도피성 제도가 나올 정도로 도피성 제도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 중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제 각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 지파의 그 일부의 땅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또한 초장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레위인들은 사실 목축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우리가 1규빗이 이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45cm, 이것이 예전에 자가 없던 시절에 45cm로 해서 이것을 1규빗인데, 그럼 45cm니까 1000규빗이면 450m잖아요. 레위인들이 성할 성읍에서 성읍까지는 450m입니다. 밖으로. 그런데 5절을 보면 좀 헷갈려요. 성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성읍의 들이라는 거예요.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인데 또 들은 또 2000규빗. 이게 도대체 뭘까? 1000규빗일까? 2000규빗일까? 이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서는 그냥 이 4절과 5절을 2000규빗으로 통일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에 소광백상 우리 찬양 부르는 우리 김선민 목사님 찬양하는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딱 성읍의 들이 여기서 여기. 그러면 왜 2000규빗일까? 학자들은 성읍에서 성읍은 1000규빗은 맞는데 경계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목초지는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는 서로 중복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에서 성읍까지 1000규빗, 그리고 저쪽 굽에서 오면 1000규빗,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2000규빗이잖아요. 이것이 목초지 개념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목초지가 필요 없잖아요. 자신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또한 자신들의 11조를 들여서 제사장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으로 지금 땅을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법궤에서부터 이 행진하는 거리가 몇 규빗이죠? 2000규빗이잖아요. 법궤를 따라가는 행렬들이 바로 뒤에 따라갈 수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가시니까 2000규빗이 떨어져서 갑니다. 그 2000규빗이 오늘날로 말하면 900m, 1km 정도 되잖아요. 2000규빗이면 따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안식일에는 몇 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노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법궤에서 행렬까지가 2000규빗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2000규빗, 1km 이상을 걸어가면 노동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 회당과 자기 집의 거리는 2000규빗 안에 자리 잡았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교회와 2000규빗이 안 되신 분들은 다 2000규빗 내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할 데가 없네요. 맞죠? 1km 내 힐스테이트도 1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유대인들에게는 2000규빗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서 좀 살펴볼 점은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각 지파 속에 두셨습니다. 11개 지파에 레위인들을 분포시켰어요. 배치시켰어요. 그곳에서 내가 소속된 르우벤 지파, 내가 소속된 유다 지파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도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아서 레위인들끼리 오손도손 살면 될 텐데 왜 각 지파 속으로 레위인들을 왜 흩어버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땅도 없고 또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은 후에 집도 짓고 땅도 있고 목축지도 해서 거부가 되고 그리고 젖과 꿀이 땅에서 풍요로운 세상의 맛을 봐서 변질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레위 지파를 집어넣어서 너네들이 거기 가서 치료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애굽에서는 땅도 없었잖아. 가나안 땅 오기 전에는 40년 동안 너희들 방황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치료제 역할을 하라고 레위 지파를 다 분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왜 우리 더체험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이 가까운 힐스테이나 이 편한 세상이나 뭐 이 근처에 아파트에 다 살면 되는데 왜 이 포항 지역에 다 분산시켰을까?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술과 게임과 각종 약물과 또한 물질과 풍요의 부요의 늪에 빠져서 이 시간에도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시는 그런 불신자와 마당을 밟는 신자들에게 레위인처럼 사시라고 여러분들을 다 흩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우연구역, 우창구역, 양덕 1, 2, 3구역, 양학구역, 남자구역, 남자 1구역, 남자 2구역 이렇게 다 배치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호적거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처럼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세상에서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기강을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할입니다. 의무입니다. 목표입니다.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총 48개 성읍을 배치받았습니다. 그 중에 6개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입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사형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6개의 도피성은 어떻게 됐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 그리고 서편,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에 3개씩 총 6개를 도피성으로 둡니다. 비고의적 살인자가 언제든지 이곳에 접근하기 쉽도록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팻말을 이 3,500년 전, 거의 4,000년 전에 이때 팻말을 그냥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도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길을 넓게 닦아서 14m랍니다. 이쪽에서 끝에 좌우폭이. 누구든지 고의가 아닌 비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생필품을 다 비치했어요.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살던 거주가 아닌데 그 도피성으로 내가 오면 그 도피성에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필품이 다 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다 배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김경호 집사님과 이영화 권사님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영화 권사님이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날이 빠져서 김경호 집사님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김경호 집사님이 하나님 곁에 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고의적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영화 권사님은 막 이 17m가 되는 길로 막 가서 그 도피성 앞에 와서 장로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저는 비고의로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도 사랑도 잃고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너 그렇게 살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될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두셨을까? 양덕 지역만 해도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일상에서 찌들고 병들고 또한 인생의 도피처로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물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블랙리스트들은 냉정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친 불신자와 마당을 밟는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도피성의 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팻말, 우리 도체험교회, 여러분들을 보면 도체험교회가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면 이 17m처럼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길과 푯말과 위로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교회로 도피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교회로 도피하신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문제는 안 오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깊이 알고 여러분들 때문에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단강 중심으로 3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은 사람은 아까처럼 큰 소리로 말한 후에 들어갑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레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먹을 거 다 있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고엘제도 있잖아요. 김경호 집사님 아까 그렇게 됐으면 제가 김경호 집사님 가족이에요. 그럼 저는 도피성 앞에를 계속 왔다 갔다 배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영하 권사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은 반드시. 그래서 김경호 집사님 제가 혹시 이영하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예. 이렇처럼 고엘 하담 제도가 있어요. 피해 복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있으면 재판받을 때까지 안전하니까 일단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 비고의네. 그래, 너는 무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피성에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도끼를 쳤어요.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겠죠. 그러면 도피성에서 비고의적인 사람이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냐?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죄지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아무리 실수를 사람을 죽여도 죽인 것은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고한 생명을 죽인 거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살인죄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 사람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고향으로.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될까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 평상시에도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다 번제 드리지만 그래도 죄가 누적이 되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 사람의 죄는 무죄한 겁니다. 모든 회중의 죄가 대제사장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고의가 없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제하지만 누군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는 도피성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누군가는 죄를 저질렀고 무죄하려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고 죽으면 고향에 간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죄인이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부지불식 중에 수많은 죄를 저지른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는 지금도 안전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 백으로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백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백으로 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도피성 설교를 짧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좀 짧게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다 모아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좀 한번 해볼까. 할 건 많은데 바빠갖고 도피성 제도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눴잖아요.
참 도피성 제도 자체가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창조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황태자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에 들어가셔서 출생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천군 천사도 놀랐을 것 같아요. 사탄도 놀랐을 것 같아요. 나무, 바다, 산, 별, 해와 달, 수많은 피조물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뭐라고, 저 말도 안 듣고 환경이나 파괴하는 저 인간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부랴부랴 예수님이 이 배가 고프고 줄인 상황에서 40일에 와서 시험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유혹하잖아요. 거기서도 케오페 당하고 도망가잖아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명을 받고 신대원 입시를 막 준비를 하면서 몸이 막 다운되고,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뭐 하루에도 성경을 막 수십 번씩 그냥 막 보니까요. 그때 준비했던 성경이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빠닥해 그냥 다 이게 칠해져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따랐는지 제가 이걸 가죽을 바꿨어요. 새롭게 밖에서. 그때 제가 들었던 명설교가 오카는 목사님의,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뭐 사랑의 교회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설교가 좁은 문 좁은 설교였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는 거는 넓은 문으로 다, 넓은 길로 다 다녀요.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왔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얘기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는데, 왜 예수 믿고 왜 자꾸 넓은 길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때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놓고는 넓은 길로 살았거든요. 왜 내가 이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분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보세요. 좁은 문으로 기껏해야 들어와놓고는 넓은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때 이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좁은 길로 안 가면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온 거 아닌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고 주일 한번 달랑 나와서 살아가면 여전히 그들은 넓은 문에서 넓은 길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팻말이고 길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회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 팻말, 위로자가 우리들은 꼭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재정부실의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장의자에 그냥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왜 저럴까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재정부실을 제대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잠깐씩 불 꺼진 상태로 잠깐씩 들어가고 뭐 비품이나 이렇게 정리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재정부실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정말 창피했고 죄송했어요. 벽은 침수되어서
땜빵한 벽지가 그냥 한쪽 편에 있고, 형광등의 일부는 안 들어오고, 탁구대에, 보드판에, 소광택상에, 그 다음에 보드마카에, 저도 지난 연말에 화장지를 거기다가 26개를 쌓아놨었습니다. 억망장자의 구단주도 그 보잘것없는 직원 선수 하나를 위해서 본인도 삭발을 했고 전 구단도 다 삭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무엇을 했을까 부끄러웠어요. 창고에서 재정부원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계수했다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부실을 지금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LED 등은 교체했어요. 형광등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형광등을 안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 딱 형광등이 있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목양실이었고 재정부실이었어요. 그래서 재정부실 바꾸면서 저도 함께 바꿨더니 얼마나 밝아진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테이블도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부실이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기서 뭐 훈련하고 그럴 싶을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재정보원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주 예쁘게 꾸며놓을 거예요. 그냥 뭐 테이블에 의자 놓고 그냥 캐비넷 있고 단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좀 있고 전등 4개 바꾸고 도배하고 테이블 바꾸고.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환경 개선의 일은 담임 목사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고 비좁고 냄새나고 창고 같아도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참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를 막 뒤집고 공사의 모든 것을 관여해서 3천만 원 나올 공사가 2억 되는 공사를 제가 봤어요. 아주 그 교회는 교회 헌금을 갖고 막 썼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회 공사는 제가 안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번 일로 보면서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이런 교회 비전을 놓고도 우리 남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제가 추진하면 바빠요. 정인수 집사님처럼. 급해요. 저도 막.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꾸며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매일 찾아오고 싶고 누구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하나 채워나가기를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관심으로. 여러분들 재정부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막. 전등을 어저께 바꿔놨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재정부실 불 한번 켜갖고 한번 보세요. 그 벽에 땜빵한 벽지 창피했어요. 공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죽은 공벌레들이 있고 후라이팬은 왜 거기 있어요? 재정부실에. 쟁반하고. 너무 앞으로 재정부실에 CCTV를 달아서 거기다가 뭐 창고 같은 거 갖다 놓는 분들은 다 집으로 다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탁구대가 왜 재정부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도피성으로 안내하고 위로하는 영적 레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위로와 용기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팻말이 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